오늘은 3과를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2과 다 못한 걸 좀 하고 3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에 펴보면 중보기도자의 무장이 할 차례인데 중보기도의 무장, 그때는 중보기도자의 역할과 위치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중보기도자의 위치에서 회개 자리, 여러분이 중보기도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회개 자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만한 자리에, 그리고 판단한 자리에,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자기 안에 눈에 들판을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식구, 우리 어떤 가정에 또 우리 교회 한 지체의 언약함을 보면 그 언약함을 봤을 때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요,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갖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저걸 놓고 막 너무 고민하고 막 머리 아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내가 그 문제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면서 가실 때 접근 방법이 달라져요. 제가 실제적으로 선교지 있을 때 많이 있었던 일인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제가 살던 지역에 한 10가정 정도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대체로 이제 우리 토요일 오전에 모여가지고 연합기도회를 같이 가졌는데,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10명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 도시의 부흥과 교회 부흥과 현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점점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현지인들을 자꾸 정죄하고 그들의 그 성격과 그들의 그 바뀌지 않는 것과 그들의 그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우리가 기도를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고쳐주시도록, 그들이 교회 와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성격과 그 성질과 그런 걸 갖고 막 선교사들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셨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현지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 현지인들 위해서 주님이 했던 태도는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마치 선교사의 그 위치에서 현지인들을 아래로 보고 그들을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회개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고, 현지인들의 티끌을 보고,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들, 문제점을 못 보고 있고, 단지 우리가 그것도 한국에서 온 선교사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문화적으로 낮게 보는 우리의 이 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매주 모일 때마다 회개가 터지고 또 터지고, 또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또 고백하고, 이번 주에 현지인들 그렇게 내가 말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안 바뀌냐 이렇게 말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선교사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안 바뀌던 현지인들이 바뀌더라고요. 이 열쇠는 우리의 회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이런 것이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들리다가 회개하면서부터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또 현지인들을 향해서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보기도자들이고, 여러분의 위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의 티끌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봤을 때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 내가 그 일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걸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할 때 그 문제는 바뀌어져요. 그거 맨날 그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기도하면 안 바뀌어요. 우리의 기도의 실수가 그런 거 많아요. 남의 어떤 문제를 갖고 지적하면서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갖고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여기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렇게 여러분은 항상 회개하는 위치, 그게 우리 중보 기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자녀들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자녀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들을 노엽게 만들고 그들 이해 못하고 내 언어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한 것 때문에 내가 화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받지 못했던 걸 갖고 회개하는 데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면 그 기도의 애들이 바뀌진 않아요. 우리 안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참 부모로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 부모로서 잘 해주지 못한 부분들, 부모로서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어떤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을 못 보인 부분들을 갖고 참 회개를 하면서 아이들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살아있고 내 자아가 안 죽는다, 기도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회개의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영적으로 되게 잘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다 판단하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을 안 만나요. 그냥 내 의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해요. 그냥 자기 의로운 기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냥 세리처럼, 주님 저 있잖아요, 형편없는 몸입니다. 저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제 말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제가 그걸 제공한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시각을 그렇게 못 보고 그들 마음을 내 몸 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렇게 내가 높은 위치에서 아래를 보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냥 항상 그 겸손한, 그리고 내가 죄인 된 입장에서 제 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게 됐고 내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됐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시험에 들게 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8페이지에 보면 4번 성벽 위에 파수꾼의 자리라고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 7절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이사야서 62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유아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실 때 무엇을 떠오르실까요? 하나님이 신재주 하면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어떤 존재로 기억하실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봤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신세를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은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할 때 나는 누굴까요?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나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시온,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시온 땅, 이 예루살렘이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고 이 시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방에서 그 시온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갖고 있던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생각하면 이사야 너에게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항상 기도하던 그 기도를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복을 줄게. 네 기도대로 이 예루살렘에게 내가 축복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에 총무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이메란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메란 선교사님. 이분이 연길에서 탈북자들을 섬기던 10년을 섬기시다가 암이 걸렸어요. 원래 암이 있었는데 암을 치유받다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 북한에 대한 소명을 갖고 있다가 그냥 암이 어느 정도 치유되니까 연길로 가서 탈북민들을 섬기시다가 계속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한국에 돌아보니까 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양 샘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제가 자주 갔었어요. 갈 때마다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총무고 하니까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자기를 이 병원에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다시 연길에 가서 죽고 싶다고, 연길에 가고 싶다고. 내가 조금만 건강해지면 다시 가겠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앉으면 그 북한 이야기, 연길에서 만났던 탈북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눈에 계속 밟혀서 못 있겠다고. 갈 때마다 그분은 점점 암 때문에 몸이 새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가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생각할 때 뭘 떠올리실까요? 그래, 내 백성 북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선교사,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게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구절을 떠오르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 이메란 선교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북한을 기억하게 하시는 자구나 이렇게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내 딸을 생각할 때 아, 그래 네가 품었던 그 북한을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그 이유를 함께 올려드리는 사람, 기억하시게 하는 자.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봤을 때 예루살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루살렘을 기억하도록 이사야가 기도했더군요. 그때 저도 엄청 도전을 받고 그래 하나님이 신제주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땅, 그 민족, 키르기스탄 그리고 북한 내가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런 기억하시게 한 자로 내가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여러분 볼 때 누굴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죄를 기억하면 자동차, 뭐 집, 성공, 부 이런 걸 기억하게 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잘 사는 겁니까? 뭐가 축복받아가지고 좋은 것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할 때 뭐가 기억되겠습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억될까요? 아니면 어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래 내 딸이 사랑했던 저 사람
저 영혼, 저 민족에게 내가 축복을 해줘야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일이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을 그 상, 그 축복이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나에게 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바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예요. 우리의 자리가 바로 그렇게 파수꾼의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부르짖게 하는 자리예요. 제가 길이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딸이 6살 때, 첫째 딸 6살 때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두 무릎이 이렇게 큰 허벅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허벅지가 나간지도 모르고 애가 완전히 막 기절할 상태였죠. 건드리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니까 아기를 안고 첫 번째 병원에 옮겼어요. 근데 첫 번째 병원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못했어요. 무슨 병원이 그래요? 아무 조치도 못했어요. 좀 더 큰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딸 뼈가 어떻게 된 상태는 몰라요. 그 큰 병원에서 여사들이 분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애 고치지를 못하고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급하게 세 번째 병원을 알아보고, 또 세 번째 병원에 엑스레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서 옮겼어요.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큰 허벅지 대퇴부 뼈가 양쪽 다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 이 병원에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팔방으로 알아본 거예요. 팔방으로. 이 시간 타임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벌써 2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렇게 막 마음은 조여오고, 그리고 또 연락하고 어디 찾고 해서 결국 군부대를 찾았어요. 군부대. 한국에서 그때 아프간 사태 때문에 그 군부대가 파견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부대 가가지고 군부대 의사의 문을 두드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군부대에 가서 애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가게 됐어요. 애가 그렇게 치유받고 전신 마취 당해가지고 이렇게 뼈를 맞추고 이렇게 기부스하는 그 시간까지 나와 아내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울면서, 오직 그 애가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또 하나의 이 구절을 떠오르게 됐어요. 쉬지 아니한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우리 아까 6절에 보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상속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은 쉬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해서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로 하여금 일하도록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도록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나의 마음을 건드려서 내 은혜와 긍휼을 하나씩 묻도록 나를 부를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을 때, 그래 내 딸아, 아들아,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기도 때문에 그 아들이 기도한 그 땅, 그 사람, 그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도록, 그리고 쉬지 못하도록 부르짖는 사람들. 여러분의 자녀가 다쳤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했던 것처럼 팔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그때 차도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또 옮겼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택시 불러서 또 옮기고,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간 우리는 쉬면 애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쉬면 딸이 죽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할 사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받을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볼 때까지,
일적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에게는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이 하나님께 은혜와 국률을 입어서 그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하여금 절대 쉬지 못하시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야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상 여러분은 중보자들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임하도록,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여금 여러분은 무슨 자로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잘못된 축복관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를 기억할 때 저 영혼, 저 민족,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구원받는데 내 기도를 써주십시오라고. 나를 향해서 나를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보십시오. 그런 도전들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80%가 자기 자신,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자기를 위해서 20% 맞추시고 80%를 여러분 내 눈 밖에 교회,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답게 서야 될 그 막대한 사명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야 이 땅에 구원이 있고 이 땅에 희망이 있잖아요. 이 땅의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 땅의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교회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문에 잠겼으면 이 교회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 잠궈놓고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예배당 들어오고 싶어도 키를 가진 사람이 딴 데 가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안 돌고 있으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은데 키를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이 키를 안 돌려요. 문을 안 열어요. 천국 문을 안 열어놔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하여금 천국을 인도하는데 막대한 사명을 가진 게 교회의 위치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교회 다니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십시오. 이 지역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우리 교회의 성장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 땅의 구원, 이 땅의 구원에 포커스 맞춰서 기도하시라고요. 이 땅의 부흥, 영적인 부흥과 변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옆에 지나가면 눈물이 나고 자기 죄를 지었던 것이 떠오르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단 이웃집의 교회도 차고 우리 교회도 차고 사람들 다닐 때마다 그냥 그 가슴 속에 뭔가 갈망이 생겨나고, 이 지역의 영적 공기가 달라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예요. 유양 다니는 교회인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천국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할 말 없는 교인 되지 마시고,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만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어. 차라리 놀다가 갔으면 억울하진 않지. 그런 교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 너 기도 때문에 내가 쉬지를 못했어. 네 기도 때문에 나 이 땅을 향해서 축복을 해주시느라 저 영혼, 이 영혼, 저 민족을 향해서 내가 구원을 베푸느라 은혜를 베푸느라 쉴 수가 없었어 라고 듣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자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의 무장, 큰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의로,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되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무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기도를 이 기도를 해요. 우리 그룹으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요. 내 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좀 이렇게 딴짓하고 왔단 말이에요. 딴짓 뭐 맨날 TV 직등한 TV 보고 있다가 또 말싸움하다가 부부싸움하다가 다 교회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그럼 기도가 안 되죠. 조금 전만 해도 다투고 싸웠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다투고 싸웠대 해서 그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다투고 싸웠지만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내 의로, 내 행위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궁유로 얻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거예요. 그 보혈로 정죄함을, 속죄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내가 다투고 싸웠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행위로 군마한 것도 아닌 것처럼 내 행위로 어렵다고 가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날 지켜주셔서 사탄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야, 너 같은 무슨 기도한다고 여기 앉아있냐. 야, 너 집에 가서 씻고 자라 그냥. 야, 네 같은 놈이 무슨 자기도 없는 놈이 이곳에 중보 기도한다고 했다고? 야, 옆에 사람들 봐봐라. 너하고 는 잽이 안 돼. 야, 너는 가라. 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 정죄를 막아서게 하고 그걸 끊어내게 한 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 그 모든 걸 씻었어. 나 같은 언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 주님은 그 피를 나를 덮었기 때문에 주님이 볼 때는 그 죄가 안 보여. 사탄의 그 모든 정죄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차단한다, 끊는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의로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행위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그 보혈로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교회에서 중보기도 모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삶도 그렇게 믿음도 약하고, 난 못해. 그래서 못 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다 자유케 하고, 그 모든 이 정죄, 조소를 다 끊게 하고, 내가 담대하게 함께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보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훈련을 통한 영적인 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읽어보면 전신갑주 알죠? 이 전신갑주가 내가 이 말로 내게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편의 복음의 신을 신도록 능력하고 이야기한 데서 그게 신겨집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훈련이에요. 삶의 훈련.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마치 입술로 선포해서 이게 내게 입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전신갑주로 이렇게 내가 이게 입혀지는 거예요.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경험 속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 갑주를 입게 되는,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는, 복음의 편에 신을 신게 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되는, 이것이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체험, 체득, 이런 거로 내가 무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내가 잘한 게 없어. 성장한 게 없어. 무장된 게 없어. 여전히 무장 해제하고 그냥 사는 거 똑같아. 언제든지 찌르면 찔리고 때리면 맞고 맨날 10년 다녀도 맨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예, 신앙생활 20년 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 봤어요. 제가 종종 이게 제가 더 잘하는 게 뭐냐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기 직전의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의외로 제가 잘해요. 그걸 많이 하더군요. 요청받아서 가기도 하고 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믿게요. 제가 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 저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참 많이 가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 확인하고 다시 영접시키고 다시 하고 막 이런 것을 종종 많이 했죠. 그런 걸 통해서 기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때 좀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오래 다녔대요. 신앙생활 오래 했대요. 권사래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20년 구사생활 20년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글쎄요 목사님, 한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한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왕 교회 다니는 건데, 여러분 하루하루 한 1년 1년이 헛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말씀과 이런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훈련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자기를 무장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막아내는, 근데 이 말씀이 잘 안 떠올라. 이 말씀으로 휘둘러야 되는데 휘두를 게 말씀이 아니라 내 말밖에 없어. 말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의 근거에 두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근거를 가지고 사탄에게 공격하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주장하고 한 약속을 향해서 따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 약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경들 보세요. 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파워 있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따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또 더 자세하게 또 다룰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휘두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구절은 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사용하고, 또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도 그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에 선포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예리한 금과 같이 사람을 찔러 쪼개고 생각을 찔러 쪼개며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으시고 믿음의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탄은 그 말씀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그 기도에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까지도 이렇게 무장되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영적인 게 열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인 바운더리를 말씀으로 이렇게 쳐주는데, 이 말씀의 바운더리가 없으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종이지 한 장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떤 선이 없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잘못 빠져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죠.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험이 아닌 다른 사탄이나 어둠에서 빠져가는,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이게 파운드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가야 돼. 함께 그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으로 같이 가고. 네 번째, 믿음의 확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12절에 14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의 확신에서 잘 흔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체험적인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율법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은 기도를 그렇게 해도 맹숭맹숭하니까 어떤 의심이 들어오면 또 이게 무너지죠. 우리가 적어도 교회라는 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긴가 해서 이렇게 교회 다닌다. 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기도 가운데 응답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체험이나 또 하나님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다 걸려요. 교회를 그렇게 10년, 20년 다해도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내 터가 분명하지 않아요. 터가 흔들려요.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게 뭐야 도대체? 터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냥 가르쳐 주니까 가르친 대로 기도하죠. 가르쳐 준 대로 기도한 데에서 그 기도가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흔들리는 터 위에 그리고 모래 위에 뭐 이렇게 집을 지니까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수가 오래된 데서 믿음이 큰 건 아니죠.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적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계십니까? 예, 이게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없으면, 그게 없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적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하나는 내가 확실할 수 있도록 좀 내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제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손기술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그냥 공고 가가지고 너는 그냥 기술 배워가지고 너 형 목회하면 뒷바라지 해줘라. 이게 어머님의 계속 내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 알았어요. 저는 맨날 그렇게 해서 제가 고3 여름 때까지만 해도 원서를 이게 공고 이런 자연 과학 이런 쪽에 내가 원서를 내고 검정고시 다 그쪽에 학력고사 다 그쪽에 맞춰서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름 방학 때 무슨 일이 하나 터졌죠. 제가 고3은 보통 가지 않는데 수련회 같은 데 가지 않는데 제가 고3인데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수련회 교회 따라갔어요. 공부할 거는 정말 사이에 있는데 그냥 제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름 수련회 교회 가는 여름 수련회에 따라갔어요. 그 여름 수련회에서 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을 뿌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신학교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가서 돈을 잘 벌어서 그래 형님 목회한다면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뭔가 분명한가 보여주면 그냥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저는 이쪽이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왕 내가 신학교 간다면 뭐 희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이런 희미한 상태에서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적어도 내가 평생을 신학을 공부한다면 뭐라도 하나 분명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그 고3인데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거기 고민 빠지니까 맨날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또 내가 로마서를 내가 읽기 시작했어. 그때 로마서 읽으면서 학교 그때는 무조건 야자 학교 가지고 자습을 했으니까 자습 때 내가 매일 성경을 펴놓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선생님 오면 성경을 듣고 또 책을 펴고 있다가 선생님도 가면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내 기간을 정했더니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저는 신학교 안 갑니다. 저 그냥 이쪽으로 갑니다. 라는 어떤 마음의 이런 갈급함 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기도 가운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체험하게 주셨어요. 내가 그거 없었으면 신학교 안 갔을 거예요. 신학교 갔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돌아보면 그 한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 체험들이 나를 붙들어줘요.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지. 이걸 여러분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잡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모래외의 집이냐 반석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때 종교생활로 뻔뻔하게 집이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면 바로 무너지는 집, 그런 집 아무리 잘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일 잘 지키고 11조하고 해서 겉으로는 누가 볼 때 야 신앙 좋네 라고 하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밑이 불안한지. 그 불안함을 여러분이 한번 날 잡고 부식시키셔야 돼요. 날 잡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으라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 믿음의 문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해결되면 때론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죠. 다윗처럼 그가 우리아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은 실수하고 있지만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고 빠지면 있잖아요. 그냥 교회 떠납니다. 교회 못 돌아옵니다. 왜? 가봐야 뭐 자기에게 어떤 도전도 못 주고 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도 없고 내 신앙에 이미 빛이 빠져 있는데 기초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 믿음의 분명한 것을 못 잡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날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밤새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한번 내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입에 그냥 고함을 지르든 소리 지르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인들 다 전교인 수련회를 2박 3일 갔어요. 2박 3일 가가지고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둘째 날 교인들을 앞에 그때 저는 7시 반 하고 8시 집회를 해가지고 1시간 설교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까지 기도할 건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뭔가 체험이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이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기도해 보라고. 악을 써서 기도하고 막 고함 지르서 기도하고 해보라고. 여러분이 그냥 삶을 걸으라고, 생명을 걸으라고 이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보이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부르짖어 보라고. 그래서 이왕 믿을 건데, 특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대충 믿으면 되게 피곤한데 그렇게 믿어서 어떻게 사냐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고 하면서 제가 도전을 주고, 그때 중학생 때부터 어린애기까지 기도를 시켰어요. 와, 정말 내가 목소리 낼 수 있는 애들은 다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가지고 거의 새벽까지 못 갔지만 거의 2시까지 갔어요. 기도했을 때가 거의 9시 좀 반인가 10시 가까이 돼서 기도했는데 한 4시간 가까이를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놀랍게 있잖아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있잖아요.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그 미지근했던 몇 사람들이 완전 폭발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왔대. 뜨거워지고 막 뒹굴고 웃고, 애들이 갑자기 막 눈물을 엄청 쏟아내고, 아빠 찾아가가지고 아빠 용서를 빌고, 아빠 저 잘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리 났어요. 그 경험이 이게 평생을 가게 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넘어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때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 했던 경험들이 다시 나를 살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있잖아요, 항상 미지근해.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한번 날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날 잡아볼 필요가. 나를 한번 잡으세요. 내가 이대로 안 된다. 기도원에 가시든지 이곳이 칠화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이 믿음의 문제를 내가 한번 짚고 가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찾는 것만으로도 상 주신다 했는데, 나를 믿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분명히 믿으세요. 믿으시고 한번 여러분 도전장을 내보세요. 아멘.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끼어서 건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심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감사히 기도하러 갔을 때 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왜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엄청난 유혹이 몰려오고 있었더군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은 못 감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유혹을 받을 거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라. 이 제자들이 근데 알아야 말이죠. 기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진짜 목숨 걸고 막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자고 있어요. 46절에 말해요. 어찌하여 잤느냐.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다시 말하면 지금 잘 때가 아니라, 너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해도 못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와 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 말씀을 보는데 현재 우리 시대를 향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거대한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한국교회는 그걸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커요. 엄청난 시험이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다 잠들어요. 거대한 영적인 잠이 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좀 휘감고 잠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오직 축복, 잘 되는 것, 잘 하는 것, 성장하는 것, 잘 되는데 자꾸 포커스 맞춰서 진짜 신앙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신앙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대한 유혹의 물결들을,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 크리스찬, 그냥 선대 크리스찬을 만들고 그냥 이 시대의 영적인 그리고 이 도덕적인 불감정을 만들게 하는, 그냥 내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자책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적인 안목을 못 보고 거대한 영적에 잠에 빠져가고, 지금 다음 세대들 다 무너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 일어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이 다 그런 유혹이나 게임이나 물질이나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냥 무너지고 있는 이 거대한 유혹이 있잖아요. 속에서 이게 쫙 오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맞서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 딱 보여요. 다 잡힐 게, 다 그 유혹에 넘어갈 게 보여요. 그런데도 안 껴나 있나요? 안 껴나 있나고. 심각한데 안 껴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답답한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주목기도 학교를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목기도 네트워크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 거대한 잠에 제발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잠들게 돼요. 여러분 좀 깨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어쩌냐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이게 기도 안 하면 베드로가 이 이후에 너 예수님 알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자기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이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자기 다가올 걸 알았더라면 그가 예수님 기도할 때 졸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때 이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졸았다 생각합시다. 하지만 지금 알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유혹이 몰려오고 있는지, 교회가 무너지고 하고 있는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예수만 복음, 예수님만 오직 길, 이제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동성애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걸 뭐 합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한 교회들도 있어요. 진리가 아닌 이 엄청난 위험 속에 있다니까요. 이제는 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했다가는 감옥 갈 날이 곧 올 거예요. 이 한국에 목사님들 설교 못해요. 이제 성경 말씀대로 설교를 못할 거예요. 이제 그날은 올 거예요. 설교가 녹음돼 가지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딱 이 성차별, 그리고 뭐 차별적인, 인종차별적인 성소수자 차별적인 발언 나오면 고발당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정말 정신이 안 차리고 있어요. 교회가 어찌하여 자느냐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 피부로 확 닿고,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좀 기도 안 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심각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중보기도자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보고 엄청난 유혹과 환란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엄청난 유혹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신앙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못 이기네요. 이 세상의 엄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이 청소년들이. 이 세상에 엄난한 이 세상에 그들을 거룩한 자녀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도 진짜 어려운 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알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유혹에 지금 이 사회가 직면해 있고 우리는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이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는 성도의 삶이다. 사역할 때나 중보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인 당신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능력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기도를 실험하며 합평케 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역은 조건이나 재정이나 기술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중보자의 삶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에 혹은 이 사역지에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삶을 살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난 이 땅에 살지만 내 삶 때문에 저 선교지에서 하고 이 땅에서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면, 중보자의 삶이 무너지면 중보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땅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어느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 거고 어느 선교사들은 도움을 못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바로 어떤 사역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제가 이 교회 또 YM 출신의 간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특히 예수전도단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아주 탁월한 어떤 강의와 또 이런 경험들을 한 단체다 보니까 이런 이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마 그냥 낯설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정서는 그런 것을 이다시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정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삶 가운데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교회와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각 시대마다 교회에게, 지도자들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공고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성령이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음성 듣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이게 음성 듣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이 줄에 뭘까요? 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순례로 가까이 나가라. 사도행전 10장 2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이 말하되 천하에 온 흉에 드리라.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부터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음성,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허리멍텅하게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사도행전 21장 11절에도 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예,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다.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사실 때 자기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었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자기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범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난 내 딸과 내 아들이 내 음성을 듣고 자라지 남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자라요?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에 있으면서 당연히 내 아버지, 내 엄마의 음성을 듣고 자란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믿으면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자라야지.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예, 우리는 다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딴 길로 가게 돼 있죠. 빠지게 돼 있죠. 또 내 양 아닌 내 목자 양이 아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딴 길로 가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든지 세상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살아요.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의 음성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음성이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돼요. 죄, 내 안에서 있는 죄가 자꾸 나를 부르고 나에게 말을 하고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내게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중간이 없어요. 안 듣는 것은 이쪽도 이쪽도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듣는 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고 눈을 막아가지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게 하는 것, 그것은 중간지대가 아니고요, 이미 어둠에 있는 쪽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 난 그런 거 몰라. 난 안 들려. 안 들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어쩌게요? 어둠에 어둠.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미 그는 이 세상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 못 듣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재정,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어떤 성공을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몸이, 내 모든 가치관이 이 세상이 따라가는 거죠. 중간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글로 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자, 큰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는 말씀하지 않은 분이신가? 성령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람만이 듣는 것도 아니다.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게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책을 갖고 왔는데 필독서는 아니지만 여러분 사보면 좋아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비한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은사가 필요하다 생각해요. 특별한 계시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을 지으신 분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문희곤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이 문희곤 목사님이 바로 이게 YM 예수전도단의 대표했던 분이죠. 문희곤 목사님. 예수전도단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이거 갖고 살아온 단체잖아요. 거기서 아주 이렇게 책을 내놨는데 아주 쉬워요. 쉽게 잘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들 청소년 때 아이들 보고 이걸 읽으라 그랬어요. 청소년들 보고 읽으라 그랬는데 청소년들 필독서 제가 이게 신예지로 적혀있는데 우리 딸내미 읽던 책이에요. 우리 애가 중3 때 고1 때 읽던 책을 갖고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듣고 능력이 없으면 못 듣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귀가 있어서 내 소리 다 들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안 듣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안 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딸인데 왜 못 들어요? 안 들으라고 하니까 안 듣고 들을 생각 안 하니까 안 듣는 거지.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진리가 되며 기준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음성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많은 부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교회라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양식이에요, 양식.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제쳐놓고 뭔가 신비한 방법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묵상하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일날 공적인 이 교회 몸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몸 지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일지를 적어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는지 이 말씀에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내 안에 주신 감동이 뭔지를 적는 거예요. 그냥 요약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일지를 적으라 하잖아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볼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를 할 수 있다. 내가 관심 있고 알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뜻, 계획을 알게 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뜻,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며 그분의 뜻을 기도를 통해 풀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보기도 사역이나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목사님, 정말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좀 물어다 주세요. 뭐 하여튼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갖고 저한테 물어와요. 그래서 내가 참 저 점쟁이 아니더군요. 저 점치는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절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자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제주야 왼쪽으로 가라. 이쪽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 요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주야 나와 만나자. 나를 알아봐. 내 마음을 좀 깨달아봐. 내 마음을 알아보면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냥 보일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뜻을 알려고 그래. 뜻이라는 건 뭐냐면 내 길을 알려고 그래. 내 길. 하나님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저걸 선택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기 포커스 맞추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했을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만나자.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알아라. 나와 교제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군요. 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죠.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죠. 목사님,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접어야 되는지 이 학교로 가야 되는지 저 학교로 가야 되는지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 기도 잘 안 해주더군요. 내가 말해줘도 안 돼. 너 안에 해답이 있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풀지 않으면 이곳에 가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잘못 선택했구나 이 말 하는 거예요. 여기로 가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저쪽 길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갔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자주 만나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절로 내가 깨닫게 돼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가 있고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게 돼 있고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해줘도 참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 친구는 이곳에 가라 했는데도 안 가요. 왜? 확실하게 안 들리니까 저쪽 길도 보고 이쪽도 보이고 막 이 길도 보이고 하니까 주님 이쪽 가라고 한 건 같기도 한데 이 길은 어때요? 이 길은 안 되나요? 여기 또 좋아 보이는데 이 나라도 좋아 보이고 저 나라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분의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구 음성처럼 그냥 친밀하게 내 안에 듣게 됩니다. 그냥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친밀함을 우리는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쓴다면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걸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나의 주인됨, 나의 주장, 생각,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제법 봤는데 그냥 내가 어떤 형제 눈이 꼽히니까 뭘 해도 다 거기 맞추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형제 보거나 뭘 해도 아, 이 형제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뻔했더군요. 옛날에. 그래서 내 기도와 당신의 기도가 왜 이렇게 틀리냐? 응답이 틀려, 응답이. 뭔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뜻을 세워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되고 그에 맞춰서 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을 못하게 되고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순종하는 마음, 내 안에 두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나를 무디게 만들며 성의 음성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한 몸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그럼 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발락이 나귀 타고 갈 때 이게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죄인들이라도 악한 놈이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 죄가 깨닫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결한 몸으로 나가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면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감, 그분과의 더 깊은 연합들이 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해도 그분과의 교제가 없고 그냥 종교,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무의미한 신앙생활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컨셉 3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흔한 방법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경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심을 믿어야 한다. 나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전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나의 오감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시기와 때와 상황에 따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평소 말씀 읽기와 묵상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 기본적인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도 안 들으면서 따로 골방에 가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기본적인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으면서 무슨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세요? 위험해요. 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들렸을 때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이 테두리가 없는데, 진리의 선이 없는데, 이 세상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자아에서 나온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소리는 분별해야 돼, 분별하라. 은사는 분별이 필요해, 분별이. 우리는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 화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기도원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하나님의 음성이면
솜뭉치 같고 다 마르고 솜뭉치만 물이 있도록, 반대로 솜뭉치만 물이 없고 다 물이 있고, 이렇게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왜? 분별하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내 자아에서 왔는지, 제 속성에서부터 왔는지, 분별이 필요하죠. 은사도 분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할 때 기준이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이 분별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이 자가 없으면, 추가 없으면 이게 삐뚤어진지 이게 삐뚤어진지 모르잖아요. 추가 있으니까 이게 각도가 이렇게 45도, 20도 벌어졌네 알잖아요.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보면 억기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안 듣고 자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정말 위험에 빠집니다. 엉뚱한데 빠져요. 환청이 들려요. 내 자아의 소리를 성의 음성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자꾸 내 안에서 누구에게 뭘 조래. 강박감이 생겨요. 내한테 무슨 돈이 생겼으면 누구 조래. 자꾸 조래. 근데 이게 다른 소리거든요. 이제 하나님 음성이 아닌데도 그걸 갖고 하나님 음성으로 이해하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하면 자꾸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내 안에 자아가 영적이 깨어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기준, 진리, 이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난 이 말씀은, 음성 듣는 것은 다 억기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심, 환상, 그림, 영상. 자, 우리 선지자들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환상, 그림 보여주시는 거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픽처라고 말을 또 많이 하는데, 그냥 단편적인 그림도 있고 긴 그림도 있고, 하여튼 환상처럼 영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들려주심, 귀에 어떤 이게 뭐가 들리듯이 들리는 거죠. 보통 내적인 확신 속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건데,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듣는데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런 감각적인 발달에 따라, 영적인 발전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게 발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게 발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데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는 것처럼 이게 내 안에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내 안에 평강을 통해서 이라지로 내 안에 말씀 들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생각나게 하심. 생각을 통해 사탄이 그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는 것처럼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을 넣어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다섯 번째,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 안에 순종하겠다는, 헌신해야겠다는, 또 어떤 날 결단해야 되겠다는, 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어떤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느낌이나 냄새나 꿈동을 통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어떤 느낌, 보통 막 이렇게 막 싸한 느낌도 있거나, 어떤 피곤한 느낌이 있거나, 어떤 냄새도 실제 냄새 나지 않은데 내 코에서 어떤 미각의 후각을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은 냄새를 못 맡지만 내한테 나는 냄새가 있죠.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데 갔을 때, 또 우상 숭배가 많았던 데 갔을 때 향 냄새가 난다거나 막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냄새들이 있죠. 또 이런 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탄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보통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감각들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른 데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들이 개발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는 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룹 기도에서 훈련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뭐가 들리는지 뭐가 보이는지 말하면서 그걸 분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들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테스트를 당하면서 성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내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열려요. 보는 영역에서 혹은 듣는 영역에서 느낌, 뭐 이런 감동이나 어떤 영역에서 열릴 때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각에 한 부분을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특히 그런 부분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듣고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권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분별하라 했던 것처럼 이런 분은 반드시 이것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사 또한 예언도 교회에서 질서대로 하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예배 시간에 각 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각 은사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예언을 통해서 제재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질서 속에서 제재가 되고 다스려져요.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 속에서 벗어난 예언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거나 이거는 다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타치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다스려주고 권위 속에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본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가 훤히 보였는데 떠들어다니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고 해서 다 고백하는 게 성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거 교회를 혼란케 하고 무너지게 만들어 잘못하면.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발견했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사탄이 보여준 게 있고,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의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파한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에게서 중보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걸 갖고 딴 사람에게 야, 기도 제목이 있는데 미치겠어, 뭐 누구 위해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검은 거 있잖아, 막 이런 게 나타나서 말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본다고 다 말하십니까? 듣는다고 다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질서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거나 들었을 때 1차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게 보였고 이런 게 들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실 때는 여호와 목사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하라 할 때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걸 갖고 중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말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중보하라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이걸 어기고 내가 마치 너희보다 잘 듣는다, 너희보다는 잘 본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내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책징을 맞아야 돼요. 그런 거는. 네. 안 됩니다. 공동체에 깨트려집니다.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시기를 유발시켜요. 겸손하셔야 돼요. 절대로 질서 속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특히 은사가 뛰어나신 분들은 그 다스림을 안 받아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분 내보내는 게 좋아요. 교회 질서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내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껏 혼자서 개척하셔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절대적으로 교회 질서 안에서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7번째 보면 교회 및 공동체, 영적 지도자, 목자,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멘토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들이 있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 때론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 목자가 형편이 없어. 그때 여러분은 사울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과 사울. 예, 자기 목자가 형편이 없을 수 있어요. 자기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 수 있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몇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치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손봐주실 때까지 내가 손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심판자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게 뭐가 돼요? 하나님이라 되세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심판자가 되면 안 되고, 정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료해 줄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가 잘못됐다 해도 막 도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도전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될 것 같죠? 자기도 되게 힘들어요. 오름을 당해요. 그리고 그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그래서 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실수와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린 중보자의 첫 번째 회개하는 자에 서는 자리에 서서 회개하는 게 좋아요.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무릎으로 나갑니다. 주의 국륜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죄와 단죄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님, 저를 끊어주십시오. 저를 박살내 주십시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뭔가 내치고 하는 기도는 사탄이 향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의 기도하는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권위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하십시오. 자, 그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 확인과 주의할 것.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신비한 음성도 성경의 맥락과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음성은 내 안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과 감동을 주지만, 내 안에 뭔가 음성이 들려오는데 불안하고 혼란이 생기고 눌림이 생기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함이 온다면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적인 확신들은 평안함이죠. 그게 환경은 어렵지만, 그 순종하려면 참 어렵지만 하겠다는 마음이 가졌을 때 알 수 없는 평안이 와요. 환경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확신, 평안, 기쁨, 감동으로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불안, 또 혼란하고 답답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일단 기다리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질서를 벗어난 듣는 것 아닙니다. 네 번째, 고면하고 위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말고 긍정으로 바꿔서 보이고 들었다고 다 말하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의 교만함이 단어가 떠오르고 교만한 어떤 모습들이 자꾸 눈에 비쳐요. 그때 우리는 당신 정말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당신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한 게 보였다, 굳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게 보이면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면 당신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이 당신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부정적인 단어로 그 사람을 묶지 마세요. 부정적인 단어로 봤다 해서 그것을 표현하지 말고 반대적인 긍정적인 단어로 당신 안에 그 부드러움이 있으면, 온유함이 있으면 당신 정말 더 멋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로, 좋은 단어로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특히 보고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권위가 붙기 때문에, 권세가 붙기 때문에 특히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보면 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이 사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도할 건데, 먼저 내 안에 죄, 내 안에 굳어진 마음,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치밀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그 문제를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연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또 어부성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제가 들어가기 원하고,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요청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저를 정결케 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어떤 의로도 쓸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봐야 그 잘한 것으로 내가 의를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해서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정결케 하시고 겪게 해주셔서 주님 나를 품어주셔서 주님의 그 친밀감 안에, 주님의 온유하심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먼저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